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장하다,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서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1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한 살 더 드시게 될 텐데 그런 한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한 살 한 살 더 커가는 것, 이것이 삶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밝고요. 늘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직 새해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 인사는 조금 아껴 놓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복, 새해는 어떤 복을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막 여기저기서 머리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 한국의 문화 중에 돈을 선물로 주는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생신이나 뭐 이렇게 어른들, 특히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돈을 선물로 주시는데, 돈으로 선물 주시는 것 중에 참 특이한 선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거가 뭐였냐면 돈방석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돈방석 선물로 받아보신 분? 여기는 아직까지 없으신가 보네요. 이 돈방석은 돈으로 이렇게 만든 방석이죠. 그 위에 앉아있으면 아마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돈방석에 한번 앉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내리에서 운동을 가끔 하는데, 내리 이제 그 강변으로 달리기를 하다 보면 왼쪽으로 험프리스가 보이잖아요. 담장이 쭉 쳐져 있고 그 안쪽에 푸른 녹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훈련도 잘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푸른 풀밭에, 정말 아무도 없는 그 푸른 풀밭에 고라니 2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고라니 2마리가 그 안에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1마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마리였습니다. 얘네들은 그 안에서 진짜 천적도 하나도 없고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뭐 천지가 풀이니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요.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쟤네들이 앉아있는 데가 진짜 돈방석이구나.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배부르면 놀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놀다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뭐 천적도 없으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전혀 없는 것이죠. 가끔 저렇게 돈방석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시편 23편을 묵상하다 보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 풀밭에서 먹고 놀고 자고 마시고. 시편 23편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그림이죠. 그 마치 고라니 2마리처럼. 여러분, 고라니의 그 험프리스에 살고 있는 고라니 2마리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험프리스의 고라니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거기가 천국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네, 돈방석 앉아보면 참 좋긴 하겠지만 주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저도 참 복 좋아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형통하는데 그것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6절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코 망한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영어로는 Blessed is the one who something something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좀 더 직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복이여 하고 감탄사입니다. 그 사람이 받는 복이여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 복 받은 사람,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복 받은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전제는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곧 복 받은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복과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복과 멀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하지만 그 인사 많이 받는다고, 또 그 인사를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늘 들었던 얘기처럼 다리 떤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하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면 꼭 제가 아무리 길어도 인사 보낼 때는 꼭 이렇게 보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냥 복이 아니고요,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외우시기가 좀 어려우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으세요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복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달리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말씀인가요? 복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죄는 달콤하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죠. 죄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거죠. 아이들이 사탕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처럼, 강아지가 음식을 보고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처음에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보면 자꾸만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짐승 같다. 이 죄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요. 꾀를 따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액션, 이 몸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길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언제나 이 죄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두 길, 갈래길이 나타납니다. 한쪽 길은 선한 길이고 한쪽 길은 죄의 길인데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항상 놓인다는 것이죠. 그곳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길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또는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도박이나 마약 같은 우리들이 볼 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 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은 멸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단 것을 먹고 양치지를 않으면 이가 썩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당연한 결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죄를 따르면 멸망이다 라는 것, 이것은 아주 자명한 것입니다.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살찐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당연한 것이 바로 죄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 없는 자, 그들의 멸망, 그들의 끝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복된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로 되돌아가려면, 복받는 자리로 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받은 인생으로, 그 자체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역순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나를 만든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최고이고 나 없으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삶인 것이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그들로부터 뛰쳐나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성, 언젠가 무너져버릴 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말의 준말인데, 이 장차 무너지고 없어져버릴 그 성에 살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행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에 갔던 요나는 사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 길을 달려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크기가 큰 성이었는데 그냥 하루만 전도했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처럼, 선교사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도한 후에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성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럴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기대 없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 성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어쩌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의 백성을 괴롭힌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잔뜩 나서 그들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옷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니느웨 성의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의 왕인, 가장 높은 사람인 왕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두 갈래길을 잘못 갔다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표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이 잘 돼 있는 길도 아니고 산길로 굴굴굴 나 있는 그런 길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을 걸어가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갈래길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이 길을 기도합니다 라고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 길을 가다 보면 잘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뜻을 따라 잘 가는 길이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길로 가게 되고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은 더 좋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가는 길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 나와야죠. 다시 돌아 나와야 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여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이틀, 3일, 한 달을 갔어도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길을 되돌아 나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두 갈래 길을 잘못 갔을 때 간 곳만큼 다시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다시 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이 아니면 죄악으로 가는 그 길이라면 돌아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왔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죠.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분 후에는 우리는 2024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남아있는 이 10분은 우리가 지나온 1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불가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아주 친했던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시간인데 꼭 뵙고 싶어서 서울까지 찾아가서 그분을 뵙고 왔습니다. 그분은 총회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9년에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고 저를 동상 하면서 저를 이뻐해 주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 말씀이 기억나는 것 중에 우리가 대화 나눈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이 뭐였냐면요. 동상, 여기는 우리가 2009년에 떠났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요. 저도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피지로 선교사로 떠나 있는 동안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계속 계셨기 때문에 세상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모두 다 화나 있는 세상, 너무 각박해지고 너무 무서워지고 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 교인들, 목사들까지도 저희들 보면 참 지금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저희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세대 속에서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저는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걔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축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부 다닐 때 그때의 교회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가장 부흥을 경험했고요. 아마 시온성교회도 그때가 가장 뜨거웠을 겁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하나도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많은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겨 버렸고요. 교회 안에 아이들 아직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악인의 그 꾀를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악한 정보들을 우리 아이들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와 TV와 만화와 드라마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쇠뇌하며 아이들에게 그 악한 꾀를 지금 자꾸만 반복해서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의로운 심령들이 롯처럼, 그 소돔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처럼 조금씩 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꾀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교회 밖을 떠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는 이론은 그런데요 목사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그런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올 것입니다. 새 것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 새 포도주의 산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가죽 부대가 부식되고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면 그 새 포도주든 흔 포도주든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년회라는 거 하죠. 이 망년회의 망은 잊을 망자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을 다 잊고 여기서 털고 가자라고 망년회로 모이는데 술 먹고 싸우고 잊을 망자가 망할 망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잊거나 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1년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버리지 못한 죄들, 떠나지 못한 죄들,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의 꾀들을 하나님 내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5년 나가기 전에 우리 죄를 멀리하고 복으로 살지 못했던 것, 복 되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멈춰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아직도 짓고 살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상의 꾀를 쫓아 이리저리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죄인의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앉아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알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내 욕심, 내 종력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었는데 그 애절함, 그 애통함도 조금씩 점점 사라졌습니다. 받은 만큼 사랑하고 받은 만큼 줬어야 하는데 인색하고 쌀쌀하고 내 거는 다 챙기면서도 남의 것까지 탐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 때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세상이 캄캄해질수록 내 마음의 문도 닫히고 그나마 있던 빛도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날 안으시고 두 팔 벌리셨던 주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분들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